하나님께 우리 면류관을 드립시다.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glory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교단 총회장 이초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하여 드린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조급과 무리는 자살 행위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지금 읽은 사람만 두 손 들고 하면 해요. 이 세월이라는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온 목회 30년이에요. 다음 주가 꼭 만 30년이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해서 11 제자의 갈릴리에서 만나자마자 내가 부활했다 했는데도 믿지 않는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넘겨줬다고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천국 간 걸 믿으면 박수 치자.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그래서 나는 내일도 필리핀 목회자 600명이 모여있는 세미나에 가요. 내일도. 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참 30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험산 줄령을 돌아갈 때마다 뭐 너구리 같은 사람도 만나고 늑대 같은 사람도 만나고 호랑이 같은 사람도 만나고 여우 같은 사람도 다 만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벼랑에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수없는 세월을 거쳤어요. 누명이라는 누명을 써도 주의 종은 변명과 해명할 권리마저 박탈당했다. 왜? 종이라는 개념 자체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의지는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배타성과 수동성이 있다. 이게 없다는 겁니다. 종이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할 텐데 그러지는 못했다 이게야.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이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해명할 권리마저 박탈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해할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명 변명하지 않고 옥에 들어가도 요셉처럼 감사할 때 약간 13년이 지나고 나니까 국무총리 대신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스마트폰이 기기묘묘하며 좋다래도 이거에 대한 것을 모른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되는 무슨 얘기냐? 겉이 아무리 번지르면 뭐냐 이게야. 화장을 하고 옷을 좋게 입고 뭐 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게야.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가 튼튼해야만이 사지가 튼튼한 걸 믿으면 벌써 사지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는데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겠냐 살지 않겠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력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의 미모, 여러분의 문벌 절대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건 뭐냐?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걸 믿어봤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본다 이게야. 믿음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넘겨줬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구해야만이 준다는 걸 믿어야만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깨달아 믿어야만이. 나 예수령 사도 이초석에게 배울 것은 믿음과 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죄를 사함받은 표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왔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기사와 표적이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일어나야만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걸 믿으면 벌써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의 재림 때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 걸 믿으면 두 손 두개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금세가 아니라 내세를 위하여 사는 걸 믿으면 내세를 위하여 산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는 겁니다. 지금도 들어오다 또 귀신 내쫓으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은 나는 부모를 존경하고 내 스승을 존경합니다. 근데 세상이 잘못되고 인성교육을 안 시켜서 부모를 배척하는 자가 있고 스승을 배척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네들이 잘된 게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어 마사 배신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읽어본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행한 대로 갚아준다. 내가 부모를 배척하면 너도 네 자녀가 배척할 것이요, 내가 스승을 무시하면 너 역시 무시당할 것이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걷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걷는 게 창조의 법칙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을 어렵게 믿습니까? 너무나 쉽게 말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영적 스승으로서는 초창기에 교회 나갔다 우리 정 목사님을 만났는데 정 목사님이 나를 키워준 게 아니라 나를 시기 질투하면서 나를 배척하고 덜에 나를 내쫓았어요. 그때 나를 받아줘가지고 키우신 분이 한만영 목사였어요. 한만영 장로였었어요. 신학교 다니다가 다시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서울대학교 학과장 했었고 또 문화체육진흥공단인가 거기에 국립고가원 원장을 하고 나름대로의 박사까지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에게 미쳐서 내가 좀 만납시다 했더니 와가지고 계급품을 보면서 내 앞에서 예수를 자랑합니다. 근데 그가 나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때 딴 게 아니라 그가 음대 교수였었는데 목에 암이 걸렸대. 후두암이 걸렸으니 음대 교수가 후두암이 걸렸으니 이건 끝이 난 겁니다. 더군다나 서울대학에. 그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면서 내가 이 후두암이 걸렸는데 무엇인지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가 청산유수였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골방에 가서 이젠 교수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때 장로였습니다. 그분은. 그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하나도 안 되더래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 나를 용서해, 아버지 소리만 몇 번 울면서 했는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내리라. 깜짝 놀랐대요.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씻은 듯이 없어진 역사가 있었다고 자기가 그 간증을 나한테 하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맛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분에게 개인 교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고 하다가 그분이 또 존경하는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성락교회 그분을 나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2층에 있었는데 2층에 딱 섰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다가 다 일어나라 그래요. 주먹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 그래요. 근데 내가 2층은 여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려보고 팍 나가 떨어졌어요.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 단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나의 경험을 어떠한 문화적인 지식 앞에 팔아먹는 자는 천하의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가 어린애를 낳았는데 어린애 낳는 건 그렇게 낳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에게 미혹되는 어리석은 자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고 내가 귀신을 내쫓고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봤는데 신학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모르니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경험을 능가하시고 고로 예수 믿는 건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때 나는 우리 집안에는 절을 섬겼어요. 부처를 섬기고 또 만신을 데다 구슬하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다 버릴 때 나는 내 집안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에 태풍이 불어서 나는 집에서 내쫓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어요. 난 평신도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딱 나를 보고 제일 먼저 귀신이 나가는데 신기한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다니는 아이가 그 한만영 교수에게 교육을 받은 자가 귀신을 쫓는다고 한 30명 놓고 오는데 귀신 쫓다가 한 마리가 안 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길 나보고 그 아이들이 나를 잘 압니다. 서울대 애들이. 내가 나중에 서울대 기독 학생들도 가르치러 들어가서 가르치고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더니 원기 아버지가 쫓아보세요 이래. 누구든지 쫓는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근데 우리 목사님도 거기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팍 귀신을 잡았어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나더니 나가 이 신을 팍 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원기 아버지 능력 받았다는 게 원기 아버지 능력 받았다. 이거는 목사 때가 아니에요. 전도사 때도 아니에요. 신학 때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들은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무딘 연장이 돼버렸죠. 녹이 슬었다는 거죠. 나는 이제 30년 내년부터 2015년 다시 30년을 뛰겠다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전무후무한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젊음이 임하고 있는 걸 나만이 알고 있다. 나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소개받고 그분을 참 제일 존경했어요. 한만영 장로님은 내가 목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직접. 그리고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지금 비어리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김기동 목사님 소개받고 김기동 목사님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분은 베리아 아카데미라는 걸 했고 또 그레이스 아카데미라고 한만영 교수는 했고 또 네미라고 이명범 교수는 했어요. 그 다음에 이태화라는 사람이 또 들어와라는 걸 했고 내가 땅끝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줄기에 내려온 사람이 다 갈랐으면서 예수를 아니 믿은 건 귀신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건 마귀를 진멸함이라고 요한에서 3장 8절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살아 독생자를 주신 건 누구든지 저를 믿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간다는데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영생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진멸이라고 나온 걸 믿어봐서 마귀를 진멸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우린 진자가 됐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 걸 다시 역전시킨 걸 믿으면 박수 역전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는 한만영 목사님은 돌아가셔서 김기동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나도 목회에 성공했다는 목사지만은 근데 이번에 내가 엘살바도르에 가서 돌아가걸랑 김기동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찾아뵈야지. 그분의 설교를 보니까는 참 많이 늙으셨길래 4, 5년 전에 만나고 못 뵀습니다. 그래서 자 와야지. 그때 딱 오니까는 내가 30년 목회라는 축전을 나에게 보냈어요. 축하 메시지를.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상상도 안 했는데 그분이 이 목사 30년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읽다가 정말 눈물이 핑 돌아요. 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나. 그분 말씀에 날마다 내가 이 목사를 놓고 기도한다. 이 목사처럼 나처럼 예수에게 미친 이 목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거기다 써서 보냈어요. 그분은 나를 만났을 때마다 그랬어요. 이 목사 변하지 마. 끝까지 겸손하게 가. 누가 뭐래도 이 목사는 할 수 있잖아. 예. 그랬던 거예요. 그래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항상 나와 더불어 외국 선교에 같이 다니는 한은택과 최현 전도사가 있지요. 한은택 전도사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을 30년 동안 정확히 꿰뚫어 보신 분이 그분이군요. 그래요. 생각이 깊었어요. 인생이란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없구나. 그런데
이건 악세라드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 보이지 않는 분이 이끄는 대로 가면은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 나중에 돌아봤어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목사, 김기동 목사의 무덤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랑 성락교회를 와서 보라 그래요. 이 성락교회는 내 무덤이야.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까지 다 바쳐서 세웠다고 얘기하고 믿음 박사, 나를 보려면은 이 교회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목사의 무덤은 장성 기도원에 있잖아. 잘 아십니다. 같이 세미나도 오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라 예수 중심 교단, 예수 중심 교회 이 목사의 무덤 아니야? 이 목사가 목숨까지 바친 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 말하길 그럽니다. 나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6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말래도 자기만 쳐다보면 나간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빛이 밝으면 어두우면 멀리 가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마지막까지 기도로 일생을 마쳐야 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드님에게 모든 걸 다 넘겨줬어요. 아드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7, 8번도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해줘. 그러면서 나에게 말하길, 이 목사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육체라고 얘기해 주신 걸 믿으면 박사 육체라는 거랍니다. 육체. 천하보다 귀한 게 여러분의 육체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안마여 육체를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전 교단의 목사들이 그곳에 가면 점심 식사를 대접할 거예요. 나는 필리핀으로 가지만 이 시대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 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핍박을 겸하여 받으면 금세 100배의 복을 내린다는 그 실상을 보러 내가 보냅니다. 그분의 자랑이 아니라 그분의 무덤, 그분이 예수에 어떻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금세 100배로 축복했다는 걸 봐라. 나는 큰 감동을 받고 왔기 때문에 내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45년 목회를 했답니다. 목회를 55년을 했는데 10년은 전도자로 다니고 그곳에서만 45년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타운에 상상할 수 없는 교회를 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중심 서울교회도 그러한 역사의 중심에 세워줄 걸 믿는 성도들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고, 세계를 예수 중심으로 이끌라는 게 우리 예수 중심 교단의 일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단을 내년 2015년부터 예수 중심 교단으로 명명할 걸 믿으면 박수. 예수 중심으로. 우리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예수 중심으로 가야만이 영원한 천국 들어갈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끝 예수 전도를 통하여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육체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튼튼해야 되는 걸 믿으면 벌써 교회가 튼튼해야 돼. 나라가 튼튼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튼튼하길 원하면 지극히 적은 일부터 큰 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점검해야만이 미혹되지 않는 걸 믿으면 박수. 넘어지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만이 큰 일에도 충성되다.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도 불의하다는 것처럼 지극히 적은 여러분의 어린아이 육체부터, 여러분 자신의 육체부터, 여러분의 기업부터,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기도원과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을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점검을 해야 된다. 녹을 제거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그렇다면 30년을 더 넉넉히 갈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분된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세습이냐 뭐냐 하면서 자기네들이 교회에다가 다는 이론을 냈습니까? 교회를 자기네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는데 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교회 장로라는 자들이 그네들의 동료가 돼가지고 교회에다 돌을 던지고 그 목사와 그 장로와 집사 권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과 구분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 박사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 두 손 등에 더욱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지구촌을 예수 중심으로 이끌려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머리가 돼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 박수로 하나님 머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브레이크 없는 인생 세월을 아끼면서 배우는데 게으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가난의 연결고리를 끊는 거, 무지의 연결의 고리를 끊는 거, 병의 연결의 고리를 끊는 거, 이것은 오직 배움입니다. 나는 전 지구촌에 나가서 교육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자마자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가르쳐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게 육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주님이 내가 재림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준다. 자, 오늘 이 얘기는 내가 왜 하냐? 내가 목회 30년 중에 진리 중에 내 자신이 깨달은 게 조국과 무리는 자살이다. 어제도 어떤 사람이 조급하게 나한테 얘기하면서 왜 얘야 그렇게 조급하냐? 이 조급이라는 낱말 뜻은 성경은 뭐야? 조급한 자는 가난할 거예요. 조급한 자는 망할 것이요. 조급한 자를 만나느니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나는 게 낫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조급이. 그러면 조자가 무슨 조자냔 말이에요. 성질 급할 조자예요. 아주 급할 급자. 성질이 급해가지고 참을성이 없는 여자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인격적인 부끄러움을 당하죠.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조급이라는 건. 좀 참아야 할 텐데 참지 못하고 여기 나오면 감정적으로 말을 뱉어버려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지도자들에게 발탁될 수가 없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안 씁니다. 경험이 있는 지도자는 절대 목사니까 사랑으로 가르쳐주는 거지요. 그 사람을 쓰다 보면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른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조급해간 사람 중에 대명사로 멸망한 게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자가 조급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사무엘이 와서 지내야 할 텐데 조급하게 자기가 지리다가 저주받은 걸 믿으면 박사 조급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처럼 오래 참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도 가며 예수님처럼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데도 조급하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서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지금 장로, 권사, 집사, 목사들이 얼마나 조급합니까? 마음의 충동이 이러면 그대로 뱉어버립니다. 그러나 여유롭게 생각, 저 사람은 불가고. 감정 컨트롤 못한다는 거야. 아주 뭐든지 급해요. 그 물이라는 게 뭡니까? 없을 무자예요. 다스릴 리자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없을 무자에다 다스릴 리자가, 그 사람은 다스리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조급한 자인 걸 믿으면 박사야 조급한 자라는 게 이게. 그러니 그 사람과 무슨 대업을 해요? 아니, 농사도 농사꾼이 씨를 뿌리면 가을에 나거는 거, 거목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치인들이 찾아오면 꼭 내가 그럽니다. 이보시오, 거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지 아시오? 대한민국과 건국부터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지 아시오? 당신이 국회의원에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지 아시오? 또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에게 내립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자녀도 뭡니까? 만삭이 돼서 나와야만이 건강한 걸 믿으면 박사, 만삭이 돼서 나와야. 그래야 잔병치레를 안 하는 걸 믿으면 박사 잔병치레 안 해. 이건 내가 목회 30년 또 내가 70을 팔아다 보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성질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받을 것도 못 받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없을 묻자, 다스릴 자, 다스리는 게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냐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사울이 자기가 조급해서 멸망한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역시 조급하게
그 사람들이 가서 곰팡이 난 떡을 가져오고 신발이 다른 거 가져오니까 그래 내가 책임진다 해서 10년 세월을 그걸 끌고 다녀. 조급하게 사인하고 오케이 해가지고. 그것뿐입니까? 헤롯이 자기 생일날 문무백관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헤로디아 그 딸내미가 춤을 춥니다. 이건 좋아가지고 술 먹고 좋아가지고 네가 무엇인지 원하면 나라 반이라도 준다랍니다. 그때 그같이 어머니에 가서 말합니다. 왕께서 지금 무엇인다니까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달라라. 조급하게 그와 더불어 약속한 다음에 옆에 사람들 눈치 보느냐고 그 왕이라는 자리 지키려다가 조급하게 그래라 해가지고 세례 요한 하나님의 종을 목을 쳐서 죽이고 자기는 충이 맞아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지금까지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믿으면 박사 지금까지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조급했기 때문에 조급하지 말라니까 주님이 달간 물 위에 그냥 뛰잖아요.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의 말을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고 같으면 베드로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생각나기 위하여 이걸 얘기한다.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절제점 인내점 알아. 조급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가 온유하며 우애가 있고 사랑을 가진 이걸 겸비한 자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대기업들이 출혈을 하면서 무리하게 경쟁하다가 대기업이 무너진 게 대한민국과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2만을 가지고 올 때 내가 1만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해라.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무리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여러분 육체가 쓰러진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박사, 육체가 쓰러지고 사업이 쓰러지고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고 하며 그 김기동 목사님은 그 12,000병을 사고 30년 세월을 기도한 다음에 지금 3년 전부터 그걸 친 거예요. 역시 노련한 분이었었구나. 매사 그분도 조급은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하고 예수께서는 조급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5번 생각할 건 10번 생각하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라는 건 뭐냐? 네가 그 사람의 종속이 되지 말고 네가 거기에 주인적으로 여유를 갖고 이끌어가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여유를 가지고 이끌어가라는 거죠. 이 세상은 네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텐데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갖는 건 뭐냐? 여유와 자신감은 뭐냐? 준비한 자의 몫이라는 거죠. 내가 많이 준비했어야만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어야만이 조급하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준비했어야만이 무리가 없이 겉들의 건물을 짓는 걸 믿으면 겉들의 건물을 짓다 이게요. 겉들이 여러분이요 박사기도 받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얘네들아, 이초성 목사가 깨달은 거예요. 조급은 자살행위고 조급 자체가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인다는 거예요. 거의 다 조급하게 밥을 먹기 때문에 위장병에 걸린 겁니다. 조급하게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조급하게 여러분 새치기 하고 앞지르기 하다 자동차 사고로 수십 년을 앞당겨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급하게 교회 짓겠다고 난리치다 비틈이 있다가 목사가 쫓겨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시간표에 없을 묻자 다스릴 자, 자신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세계적인 일을 하고 무슨 가정을 이끌고 무슨 사업과 무슨 영적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유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가 말하길 무슨 말할 건 한 다음에 연구한 다음에 말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봤어요. 연구한 다음에. 베드로는 조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니까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고로 이 조급을 하는 건 누가 쓰는 도구냐면 사탄이 쓰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귀신이 써서 너를 인격 모독을 받고 너 인격 비아냥을 받고 네 자신이 남에게 인정을 못 받게 하는 게 이 바로 조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도 여러분 파운데이션이 잘 발라져야만이 화장을 잘 먹잖아요. 기초랍니다. 기초 화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에 기초가 있는 거예요. 이 교육에 기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뭡니까? 선진국의 인프라 구축이 잘 됐다 이게야. 기반 시설이 잘 됐다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런 거로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조급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무리수를 두면 당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귀신의 밥이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요.
귀가 있는 자가 깨닫게 주임으로 초합니다. 국가가 건설되고 이 뭐냐 개발도상 국가가 선진국으로 갈 때는 인프라고 죠. 인프라란 게 뭡니까? 도로, 항만, 통신, 금융, 이런 비행기, 이런 시설이 잘 됐다는 게 인프라라는 뜻이에요. 즉 그냥 하부 조직이 튼튼하다. 이게 하체가 튼튼해지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체가 넘어지면 그때 죽는 겁니다. 근데 하체가 튼튼하려면 뭐냐? 교회도 조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급하면 안 된다 이게야. 무슨 일이든지 조급하기 때문에 와우 아파트 사건과 삼풍백화점과 저 성수대교가 무너진 걸 믿으면 박수 다 무너졌다는 거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그걸 깨닫는 게 지혜라고 전도자가 얘기한 걸 믿으면 바로 전도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도 굉장히 조급했던 목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일 할 때 이번에도 그전 같은 목사 한 수 줬습니다. No! 그네들이 과일인데 맛이 나지 않은데 좋다가 조급하면 나중에 그네들이 발로 나를 차버리고 간 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노락자리 하는 이리요 겉에만 양의 옷을 입었던 거. 내가 조급하게 하나님께 회개한 사건이 그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늦추는 것은 내가 목회 30년 동안 노련해졌다 이게 이제.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끓여야 맛있는 걸 믿어 박사. 오래 끓여야 맛있는 겁니다. 고로 술은 묵은 술이 좋다라잖아요. 친구도 오래된 친구가 좋다라잖아요. 뭐든지 내가 오래돼 해본 사업이래만이 여러분 무리수를 안 두는 걸 믿으면 박사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했건만 내 백성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나는 내 누이가 이번에 탁 실어졌어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이 한 이부자리에서 한 집에서 어려서부터 같이 갔던. 그래서 연일 누나와 통화를 하면서 매형이 뭐가 불쌍해서 가가지고 둘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내 누이와 나도 하염없이 울고 그도 실어진 병원에 가서 둘이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옆에 매형도 울어요. 참 한국적으로 한국에서 세계에서도 그만큼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사람이 없어요. 이건 간증입니다. 아들 둘, 딸 하나인데 다 인류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 시켜서 다 의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의사를 데려왔어요. 또 며느리 검사를 데려왔어요. 정말 아니거나 0.1% 이상의 삶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병이 덜컥 들은 겁니다. 주일날은 내가 2주에 한 번씩 내 어머니와 내 누이와 식사를 합니다. 꼭. 우리 어머니도 나이가 90이라 언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옛날 얘기하는데 엊그저께 나에게 이래요. 내가 혈압을 안 잰다 그러니까 왜 혈압을 안 재? 그래서 내가 혈압 재면 혈압을 넣으니까 그래서 난 안 재요. 사실 안 잽니다. 나는 혈압 재면 혈압을 넣으니까 안 재. 그랬더니 야 이 바보야, 야 바보야 나한테 그래요. 누나니까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나하고 2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가 이렇게 생각. 이 바보야, 재야지. 의사가 몇인데 집안에 우리 조카들이 의사가 벌써 5명인가 이렇잖아요. 간호원이 하나가 있고. 그래 난 혈압이 올라서 안 되지니까. 이제 옆에서 이영구 장로도 웃고 그래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데 나보고 바보야 그런 게 바보처럼 싫어졌어요. 가서 나도 모르게 막 끌어안고 울었어요. 이 바보야, 나보고 바보래. 네가 바보 아니야. 이 바보야, 왜 몸을 달보지 못해? 무리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왜?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걸랑요. 큰 누나로서 뭐 내 밑에 동생도 한갑진갑 다 지냈습니다. 이 시대도 내일 모레 한갑이 되지요. 우리 7남매 걸랑요. 근데 그렇게 참 화기애애하게 살았어요 한 집안에서. 근데 뭐 서로가 정상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는 자기는 자기 자녀들을 정상을 향해 나는 목회 정상을 하니까 그냥 7분응선 8분응선 달려니까 가족들이 만날 시간이 없고 이제 한갑진갑 다 지나고 70을 팔아도 보면 만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어젯밤에도 거길 가서는 기도원에서 보내온 곶감 먹고 또 기도원에서 닭 좀 한 마리 잡아라. 그거 아주 나 먹으라는 수산 몇 개하고 들고 늙은이가 들고 가는 것처럼 가져가가지고 집으로 또 누워 있어요. 이거 잘 데려 먹고 건강해 이 바보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매형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애들을 기르기 위하여
그 세 아이들을 다 의사로 만들고 큰딸은 세계적인 인물이 됐지 지금. 그거 다 해서 며느리 그거 다 들어왔는데 박상, 처남, 누나가 이렇게 누우니까 다 헛되더라 이거야. 다 헛되더라 그랬어. 그래서 아들 딸네 집이라 했었는데 어디가 좋냐고 그래. 여기 있어 그냥. 그러면서 퇴원한다는 것도 나에게 전화로 물어봤어요. 퇴원해도 돼 그래요. 내가 퇴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여기는 안 되니까 집에 가서 누워있게. 애들이 다 의사가 5이나 되니까 그럼 집으로 모셔가. 내가 저녁 때 갈게. 나한테 이렇게 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매형하고는. 왜? 우리 누이를 하도 고생을 시켜서 내가 싸움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이 사건 때문에 서로가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된 걸 믿어봐요.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됐어요. 아주. 그러니까 서로가 우는 거야. 그는 73살이에요. 벌써 나도. 그러니까 매형이, 누나가 죽는 거는 불쌍하지 않은데 매형이 불쌍하구만.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니까 이제 40대 기록으로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애들이 그래요. 내가 애들 기르냐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다 했는데 막상 내가 누워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들에게 한 집에서 30만 원씩 주라 그랬대요. 그럼 90만 원 아니에요. 엄마 30만 원, 아버지 60만 원씩. 그럼 180만 원을 받는 거예요. 또 자기 재산도 한 200억 있습니다. 재산도 많아요. 빌딩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애들 교육시켰기 때문에 그랬더니 누이가 우리 교회에 나오죠.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이 사건이 그 온 가족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는구나. 내가 온 가족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는구나. 왜? 여지껏 기도했던 게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매형한테 나하고 천국까지 같이 가. 우리 늙었으니까 같이 자주 만나. 밤늦게까지. 그러면서 인생 무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어요. 우리 교회 이형구 장로라고 있걸랑.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자기 아내가 수술하고 몸이 약하니까 그렇게 그 전에 울더라. 만나기만 하면 지 아내 때문에 울고 내가 죄인이라 그러더라. 내 친구처럼 지내는 장로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진리를 얘기하더라며요. 뭐냐, 다 소용없더라. 살만 하니까 아내가 병들으니까 너무나 괴롭다.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이제 잘해줘. 근데 그 박권사가 오늘 예배 나왔겠지요. 저 샌프란시스코에 가라고 남편이 호스트 클래스 타고 가라고 주면은 그 돈 아꼈다가 딸을 줘요. 이카나미 타고. 그게 어머니의 심정인 걸 믿으면 박사, 어머니의 심정이 이게. 우리 누이도 그렇다 이게야. 자기가 먹을 거 있으면 아들 딸 다 먹인대요. 그런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들 딸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부터 건강을 챙겨야만이 아들 딸의 행복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편의 행복이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아내의 행복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부터 복 받으라고 이긴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내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내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날마다 울보가 됐지. 그래서 이번에 그 이형구 장로가 자기 아내 데리고, 내가 그래서 이 장로, 여행이라는 건 목적이 없는 여행을 가야 돼. 어떤 목적을 가져가면은 여행이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목적 없는 여행을 아내하고 전국을 돌았어. 이제 몸이 아프니까 비행기 타고 멀리는 못 가니까 꼭 사람들이 소 잃고 왜 안 간 거지 걸랑. 도적 맞고 담장을 높이면 뭐해? 죽고 난 다음에 병원 찾으면 뭐래? 근데 우리 이형구 장로는 도적 맞고 그래도 말이야 담장을 높이더라고. 이제 매형도 도적 맞고 그래도 담장을 높이게 하여 아내 좀 데리고 구경 좀 다니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좀 좋은 데 좀 데려다녀. 이형구 장로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갔다 그래서 이 장로 가걸랑 삼류 호텔이나 다니면서 다녀. 싸구려나 먹이고. 아닙니다. 웬일이야? 근데 딱 그래요. 나 목사님 5성 호텔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최고의 호텔만 데리고 모시고 다니는 걸 믿으면 박사 정말이에요. 자기가 그래. 박수 좀 쳐주라고요. 이럴 땐 여자들이 박수를 쳐야지. 여자들이. 그래 안 했어요. 친구가 깨달았구만. 진짜야? 그랬더니 진짜예요. 돈이 아까워서 삼류 호텔 잤지 뭐.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젊을 때 그렇게 해줬어야 될 건데, 젊을 때 해줬어야 할 텐데, 이제 아내가 탁 병들으니까 너무 항상 자기 아내 때문에 죄진 마음으로 나 때문에 저렇게 됐어, 나 때문에 저렇게 됐어 그래요.
내가 뭐 여기 있는 장로에게 내가 여기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매형도 그래요. 맞아. 그래서 맞아만 그러지 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내가 내 누이에게 잘할 수 있는 거는 그 남편을 움직이는 게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 예수를 움직여야 되는 걸 믿으면 바로 예수를 움직여야 된다 이게야. 박수치며 깨달으라 이게야. 갈릴리 해변에서 의심한단 말이야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즐거워하는 나를 살리셨네.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즐거워하는 나를 살리셨네. 주를 향해 외치는 자 구원 얻는다. 주를 향해 외치는 자 영생 얻는 자 구원 얻는다. 주를 향해 외쳐라. 주를 향해 외쳐라. 주를 향해 외쳐라. 주를 향해 외쳐라. 믿음 소망 영원한 사랑. 갈릴리 해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즐거워하는 나를 살리셨네.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즐거워하는 나를 살리셨네. 주를 향해 외치는 자 구원 얻는다. 주를 향해 외치는 자 영생 얻는다. 구원 얻는다. 주를 향해 외쳐라. 주야. 주를 향해 외쳐라. 주야. 주를 향해 외쳐라. 주를 향해 외쳐라. 믿음 소망 영원한 사랑. 아멘.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뭐예요? 이 장로가 그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수술을 몇 번 하고 나니 몸이 어떠냐. 지금 많이 건강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내들 봐. 자, 매형 깨달았으면 실천을 해야지. 침대부터 좋은 거 갖다 줘. 소파부터 바꿔줘. 옷부터 모든 거 바꿔줘. 알겠어? 천하의 어리석은 자지 뭐냐. 대한민국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잃고 남편 잃고 여러분 자녀 잃고 내가 조급하고 무리하다가 당하고 난 다음에 울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는 우리 서울교회 인천교회 남편이 먼저 떠나간 교단 목사들과 내가 목사 사모들과 식사를 해요. 지금 대구교회 한성희 목사는 목회라고 차명선도 남편이 이렇지만 둘 다 목회를 하니까 어찌할 수 없고 지금 목회를 안 하고 있는 그 사모님들과 내가 점심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그네들도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네들 얼마나 내 밑에 제자가 8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여전도사 하나 하고 그분들이 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나는 그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먼저 떠난 목사들의 그 가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요. 김기동 목사가 나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는 김보성 목사 왜 그렇게 됐을까? 무리했어요. 너무나 무리했어요. 그 무리하는 걸 브레이크들을 잡지 못한 겁니다. 박진수 무리했어요. 박성호 무리했어요. 한명남 무리했어요. 정천석 무리했어요. 신동균 무리했어요. 진기둥이 무리했어요. 김국주 다 무리했습니다. 다 지금 내가 돌이켜보니까는 그네들의 몸을 돌보지 않고 혹사하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금이 가면 쓸 수 없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금이 가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바울이 말 맞다나 질그릇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질그릇이라는 걸 깨달아요. 사업에 무리하다가, 자녀들에게 무리하다가, 남편에게 무리하다가, 아내에게 무리하다가, 목회에 무리하다가 중풍이 걸리고 암이 걸리고 또한 죽고, 그때 모든 사람은 안 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는가? 왜?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조종해야 되는 걸 믿으면 여러분들이 조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그렇다고 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가서 만나고 가서 가면 한두 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다 틀어주고, 왜? 눈이 보고 얘기하는 거라 매형하고. 맞아, 그래, 온 70이 넘었어. 천하면도 벌써 70을 바라다보는구만.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인생은 단 한 번인 걸 믿으면 박수, 단 한 번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건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젊을 때 육체를 잘 돌봐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이요, 절대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 좋다면 내 몸을 혹사하며 자녀들을 희생하다가 누우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내 조카들에게 다들 의사들인가 그놈들이 와서 주사하는 분 많다. 엄마가 그렇게 고생했지만 엄마가 짐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버지가 병들면 자녀에게 짐이 된다. 이는 왜? 내가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겁니다. 육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속할 수도 있다 이게야, 과로할 수도 있다 이게야, 과식할 수 있다 이게야.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했어요. 공자도 과한 것보다 부족한 게 나은 걸 믿으면 박수, 과한 것보다 부족한 게 낫다는 겁니다. 잔에다가 음식을, 아니면 잔에다가 물을 채우면 과해가지고 다 흘러니까는 밑에 보재기 다 테이블이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부 정도가 되면 될 텐데 그릇에 이것을 꼭 채우려고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상이라는 거는 꼭대기는 비바람이 세게 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120km로 달리던 자동차, 내가 이영구 장로에게 그랬어. 이영구 장로, 자동차 좀 달리지 말어. 근데 이번에 그래요. 나 이제 안 달려. 또 김명자 권사가 목사님 부탁이 꼭 있어요. 주명호 장로가 너무 자동차를 달린다는 거야. 주장로 자동차 달리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요, 목사님 안 달립니다. 달리지 말라 얘기야. 여러분, 여기서 기도원 가는 거 4시간만 가면 여유인데 2시간 만에 쉥 하고 달려오다 자동차가 팍 해가지고 자기만 가면 괜찮아. 옆에 사람까지 같이 가. 아들 딸들 다 울어. 오늘 여러분이요, 에바브로 디도가 성경에 과로하다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과로하다가 죽을 병이 걸렸다네. 과로하다가.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거울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조급하지 말고 무리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무리수를 두지 말라.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네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그만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사를 보고 대한민국 교회사를 딱 읽어봐요. 또 대한민국에 여러분이요, 봐요. 이 세종대왕이라는 자가 왜 단명을 했습니까? 무리수를 뒀단 말이에요. 무리했단 말이에요, 육체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제발 좀 120km 달린 사람은 100km 가고 100km 달린 사람은 80km 가란 말이에요. 60km 뒤에서 빵빵빵 거리면 급한 놈이 먼저 가겠지. 왜 남의 비유를 맞춰? 내 비유를 맞추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사, 내 비유,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주님이 가릴 때 가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주님이 가릴 때 가야죠. 그렇잖아요. 병이 딱 들고 나면은 병든 그 사람, 우리 너희도 그래요. 아프니까 어때? 이 바보야, 나 그랬어요. 아무도 대신해 줄 자가 없다는 거. 가자마자 안수해주고 가자마자 기도해주고. 어제도 내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누나야.
동생들이 목사가 셋인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암 걸렸을 때 집안에 경사가 났다 그러지 않았냐? 이제 너희 가정에 경사가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발 무리 좀 하지 말어.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제발 궁상 떨지 말고 먹고 입고 좀 몸을 위해 써. 내가 그 얘기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있어야만이 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건강한 겁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뭘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조급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지 않은 걸 믿으면 박수로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건강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영적 건강은 육체, 마음은 온이로되 육체가 한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육체가 병들면 마음도 병드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어요.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다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게 내 목숨이라는 건, 목숨은 유한하다 이게야. 기한이 있는 내 육체를 얘기하는 거다. 생명은 영원하지만은, 그러나 내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 내 육체가 강건해야만이 내 생각 자체도 강건한 걸 믿으면, 벌써 생각도 신앙도 강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여러분 건강 속에 건전한 생각이 있다는 게 진리인 걸 믿으면 박수. 건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목사들 무리하지 말라고, 전도사들 무리하지 말라고, 장로권사 집사들 무리하지 마라. 과욕은 죄악이야. 뭘 그렇게 돈을 많이 벌라고 무리하다가 병들어서 다 넘어지란 말이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럴 거 없어. 병들고 누워지면 가족에게 짐이 되고 남에게 돌이나 맞고 남들이 다 헐뜯기나 하지 좋은 소리 듣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이건 내가 목회 30년 언 70을 바라다 보면 노인네가 하는 소리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돼요. 내 건강 돌봐야 합니다. 그러면 못 먹고 못 입고 왔으면 좋다 이게야. 부자들이 다 전략을 했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전략은 좋다 이게야. 그러면 그러나 먹을 거 먹어야지, 입을 거 입어야지. 보이라불도 안 되고 달달달달 떨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 이랬어요. 안 하면 내가 다 해줄게. 왜? 이제는 뭐예요? 나도 너무나 세월이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그 서로가 좋아서 막 뛰던 젊은 시절 어디 가고 이제 70고개를 바라다 보면서 둘이서 끌어안고 웃는. 뭐 때문에 울어요?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자녀들이 잘못해서? 아닙니다. 건강이 없으니까 우는 걸 여러분들이, 건강이 없으니까 울더라. 건강이 없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리 갈 것 심리 가는 마음이라는 거냐? 여유를 가져라.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내가 그 목사 사모들 만나 식사할 때도 위로하겠지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거? 너무나 왜? 그걸 내가 진작에 깨닫고 가르쳤더라면 나도 몇 번을 쓰러졌다 이게야. 그러나 요새는 나는 어떠한 일도 밤이 맞도록 난 상담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밤 2시에 4시 꼬박 썼어요. 근데 밤을 새서 상담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날 몸을 못 쓰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하니까는 육체를 잘 돌봐야만이 120을 살든지 100세를 살든지 간에 여러분이 깨닫고 건강을 잃으면은 미임을 만도 못한 미임을 같은 그 균에게도 꼼짝을 못해야 균도 내 육체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나면은요, 건강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을 때는 의지 떼지 사돈의 8층까지 모두가 다 안다고 찾아오지만은 병들어 누우면 다 떠나. 무슨 말인지 내 말 잘 들어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모 재벌이 나에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망하니까 그렇게 회장님 했다는 게 단 한 놈도 안 하더라는 거야. 왜? 이미 병들었으니까, 싫어졌으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얘네들아 내 목숨을 잃고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도 그 전에 가면 12번씩 설교해 줬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딱 3번만 해주고 옵니다. 내가 3번 최선을 다 해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 몸을 혹사하면서,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내일도 있어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역사를 이루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육체를 잘 돌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가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이게
전화도 없어요. 전화가 족쇄야, 이 목사. 전화가 족쇄. 그러니까 비서 장로님이 쫓아다니 항상. 그 장로님과 비서실에서 전화 받으면 나중에 그걸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전화 받으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게 밑에서 뭐예요? 걱정 근심 되는 거를 제하여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걱정 근심을 자기가 지고 가야지요. 엄마 아버지에게 돈 달라 뭐 달라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미국이라는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18세가 딱 되면 아버지 엄마가 딱 떠납니다. 네가 보라 하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엄마 아버지들은 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네들이 자립정신을 심어줘야죠. 고기를 잡는 일하는 방법, 자존심을 버리고 그래도 돈을 벌어야만이 돈의 가치를 아는 걸 믿으면 벌써 돈의 가치를 알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히 자존심을 묵사발을 만들어버렸다고요. 묵사발을. 나중에 팬티만 입고 벌거벗고 걸리겠잖아요. 그 마도 멸시천대 받고 가치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애들이 달라면 턱턱턱턱. 그리고 젊은이들이 엄마에게 아버지가 돈 달라고 엄마 아버지 짐을 져니까 엄마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 돈은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나도 어느 정도 나이 먹으면 전화 안 가지고 다니려고 그래요. 참, 그렇구나. 왜? 이제 그 엄청난 걸 이루시고 원로가 됐지만은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신경 쓰면 오래 사실 거라고. 너무 과로하다 보니까 전화 딱 해서 전화. 이 목사 그게 전화가 얼마나? 지금이야 나야 뭐 전화 안 받을 수가 없는 나이지만은 건강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필요에 여러분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그날에 족한 겁니다. 왜 애들 앞날까지 그렇게 염려 근심하다가 애들 다 성공시켜서 그래서 한국이 0.001% 이상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자녀를 교육을 내놓이는 잘 시켰어요. 다 이대다 고대다 연대다 다 나오고 있어요. 검사맨을 데렸다 의사맨 다. 근데 다 보니까는 이게 다 뭐냐 이게 내가 딱 누르죠. 그러고 누워있다고요. 얼굴은 바짝 늙어가지고 자기만 그래. 남편도 그냥 바짝 늙죠. 여러분 제발 여러분 과유불급이라 그랬어요. 무리수는 어리석은 자의 작태인 걸 믿어 막자. 어리석은 자들의 작태예요. 영웅심을 버려야 되는 걸 믿어야 도선이가 영웅심이 아니라 너의 무지의 소치가 드러나고 네 자녀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죽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경을 무시하니 너의 삶이 윤택할 수가 없죠.
나도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들은 나에게 돈백만 원 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농담 아니에요. 정말 힘듭니다. 내 손자들이요, 정말 나에게 돈 타기 힘듭니다. 걔네들 일하지 않는다면 용돈 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자립정신, 자력, 자존심을 버리고 난 다음에도 배운 것은 평생 잊어먹지 않는 걸 믿으면 박사, 평생 잊어먹지 않는, 그게 정금을 얻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얘야, 조급하지 말아라. 성질 좀 급하지 말아라. 성질 급한 사람 치고 성공한 자는 단 한 사람 없고 인정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어요. 세계사를 봐도요. 다 전쟁터에서도 뭡니까? 읍참마속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갈공명이 제일 사랑하던 마속이에요. 문물을 겸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조급하게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패전하니까 할 수 없이 그 많은 사람에게 군율을 어긴 자라죠. 그 사랑하는 마속을 목을 탁 치잖아요. 조급해서 전쟁에 패했다고. 이건 역사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제발 밥도 말이야 물 말이야 후다닥 먹지 말고, 난 요새 밥을요 누가 사주는데 잘 안 갈라 그래요. 왜? 꼭꼭 씹어 먹습니다. 하나님이 이빨을 준 것은 울떡 생기라는 게 아닙니다. 맷돌질 하고 난 다음에 먹으면 위장병이 안 걸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걸 알고, 콧구녕에 콧돌 뽑지 말라고, 콧돌은 다 먼지 걸르라고 준 거라고. 귓구녕 다 우겨내지 말라고, 귓구녕에 먼지 들어가는 거 다 걸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 믿으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손발도 뭡니까? 여유롭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무리하다 보니까는, 나도 그 전에 골프를 무리하다 보니까 아이고 허리야 이러더라고. 우리 친구 하나가요, 같이 휘트니스에서 같이 또 운동하다가 아주 역기를 들어, 이 목사 내가 역기를 들어본다 그래서 나는 안 해. 내가 옛날에 이거 잘했어 딱 하더니 너 죽어라 그러다. 그러고 나더니 얼마 동안 못 나와요. 여기가 눌렸다는 거, 그 역기에. 여러분, 정신 바짝, 지혜가 뭔지 알아요? 우리 인생은 저울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야. 저울 좀 해, 저울. 하나님도 저울로 달아봤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저울 좀 해, 저울. 그러면서 나이가 먹었는데 뭔지 알아? 찬물로 목욕을 해야 된다. 갔다 오더니 그냥 콜록콜록 폐렴으로 죽어버렸지. 이 무지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여자애들이 뭔지 알아요? 미니스커트 입고 하체 들어다가 다 냉이 걸려가지고 다 병이 걸리네. 아니 따끈따끈한 수은바지들 입고 다니면 어때? 그렇잖아. 이걸 누가 가르치냐? 나이 드신 엄마 아버지들이 가르쳐야만이 자녀들과 부모들이 다 무병미락 장수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3살 버릇이 여든가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어려서부터 꼭꼭 씹어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챙겨 먹어라, 챙겨 먹어라, 점검해라, 점검해라. 이럴 땐 박수 좀 쳐야지. 이럴 땐 박수를 쳐야지. 이게 만고에 진린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깨닫는 머리가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네들이 모두가 다 조급하지 말고 무리수를 두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모든 자들은 진실로 삶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아멘. 자, 259장 빛의 사자들이요. 이런 거 불러야 신이 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걸은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역사하여 힘을 내라. 주
빛의 사자가 될 체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체하다. 지혜가 임할 체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체하다. 머리에 다 손어지. 지금도 나와 더불어 함께 역사하는 예수여,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머리에 손 얹은 모든 자들이 지금까지 무리하고 조급하게 했던 어둠의 주관자와 그 생각이 다 내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여유로운 자만이 자신감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2015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옵고, 이제 부활한 예수가 말하길 너희는 땅까지 복음을 증거해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한다 그랬사오니, 저 모든 자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와 며느리와 하나님의 사위와 전에대 부모, 형제 다 주위의 일가, 친지와 친구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들이 구원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수 중심 교단이 이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을 예수 중심으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 지어다. 아멘. 천하에 많이 나와서 기도해요.